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읽죠.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가장 큰 특권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이라고 통칭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3장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3장 3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기쁘심을 피하겠느냐. 이 어떤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는 그 말씀의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의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게 되면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과 동떨어지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로마서 3장에서 바로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먼저 한번 5절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의 잘못된 생각.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면 우리가 불의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상대적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불의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참 엉뚱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들은 말씀의 근거를 두고 하는 생각들이 아니고 이게 인간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불의, 선, 이런 의, 선, 악, 이것은 같이 함께 병행해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요. 로마서 3장 8절을 또 볼까요?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우리가 불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악해져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의 악행이 선을 드러낸다면 악행을 범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 더 나아가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죠. 근데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지 않은 우리의 생각들은 대부분 잘못된 생각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여러분, 아까 인디안 추장 그 할아버지와 그 손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생각의 세력이 있다고. 선한 생각의 세력이 있고 하나는 악한 생각의 세력이 있다고. 근데 누구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달라진다고. 나쁜 생각을 하는 그곳에 계속 먹이를 주면 그 생각이 커져서 나를 지배하게 되겠죠. 그러나 착한 생각, 바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쪽에 먹이를 주게 되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의 양식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선한 생각을 키우게 되고 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런 영적인 양식을 나에게 먹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잡다한 그런 말들을 들음으로써 내 안에 있는 부정적 생각을 키워서 그것이 결국은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그런 장본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의 이 내용뿐만 아니라 로마서 전체를 보게 되면 나름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말씀과 단절된 그런 생각의 그런 샘플들을 몇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6장 1절을 또 보도록 할까요? 6장 1절에 보면 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6장 1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이것은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느냐 하면 그 5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5장 20절을 한번 읽고 이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5장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이 5장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하는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요.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많지요. 은혜가 이 어떤 그 크기가 죄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죄가 적으면 은혜도 적고, 또 죄가 많은 곳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근데 인간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아? 그렇다면 죄 많이 지으면 은혜도 많이 임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말씀의 식의 생각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름대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인간 나름의 생각은 결국은 죄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합리화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또 우리가 이 죄를 합리화하는 쪽으로 가는 또 대표적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8장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좋아하는 선구죠.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것도, 우리가 잘못 행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잘못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이 되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좀 잘못 해석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잘못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것 또한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니까.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것 또한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단절되어져서 나름 생각하는데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말씀과 단절된 상태에서 생각하는 것들은 다 잘못된 생각이고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바르고 그리고 똑바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16절 17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16, 17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을 임의로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저 선악과 먹지 말아야 돼. 그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 생각을 해야죠. 근데 여러분, 이 선악과의 본질적 의미가 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모든 것을 임의로 할 수 있으나 한 가지는 임의로 할 수 없게 하신 것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관리자임을 레슨하시기 위해서 이 선악과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도록 만드는 세력이 등장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뱀으로 화한 사탄입니다.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그리고 그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여러분, 이 사탄이 노린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약한 세력들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불신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횡행되어진 가르침이 뭐죠? 교훈이 뭐죠? 절대 진리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잖아요. 하나님도 부정해요. 하나님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쪽으로 갑니다. 불신하도록 만드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뭘 믿게 합니까? 사탄의 말을 믿게 하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믿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저거 먹어도 죽지 않아. 그리고 저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식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의 말 그리고 잘못된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담과 하와의 결정적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불신해버리고 사탄의 말을 믿게 된 거예요. 저거 먹으면 죽지 않아. 그러니까 먹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죄악을 범하고 죽음의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이 시대에도 똑같은 멘트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은 동일하게 얘기하세요. 너희들을 주인 아니야. 모든 것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다만 관리자야. 계속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근데 사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주인 노릇해. 네가 하나님 노릇해. 네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 그렇게 사탄은 계속 우리를 공격해 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발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과 생각과 관련된 이 이야기 중에 좀 대표적 이야기로 든다면 나만의 이야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과 생각의 이 연관성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좀 대표적으로 지금 계속 묵상하는 인물이 바로 나하만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나하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장 1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아람 왕 군대 장관 나하만에 대한 이야기죠. 그는 아주 위대한 장군 업적을 남겼지만 나병 눈둔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는 소록도에 이렇게 여러 해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 나병에 걸린 분들을 격리해서 그렇게 생활하던 그런 곳이죠. 근데 여러분이 나병이라는 것은 일반인들과 살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바꿔놔요. 그 사람들이 경계를 하죠. 이 나병, 이 환자들을. 그만큼 끔찍하고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그 병이 이 나하만에게 들린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어린 소녀지만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이 아람 군대 장관 나하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2절 3절 함께 읽어봅니다. 2절 3절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았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어린 소녀지만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나만에게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내를 통해서 나만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가면 엘리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 나만에게 중요한 면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만 그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왜 말씀의 식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유,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2주 전에 말씀을 맡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왜 순종하지 않느냐?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목사님 속독법을 통해서 신구약을 내가 얼마나 많이 속독했는지 모릅니다. 여러 이 신구약 배우는 프로그램을 제가 얼마나 많이 섭렵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필사까지 했습니다. 신구약을 한 권으로 만들 정도의 그 필사에 노력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켰냐? 여러분 필사를 아무리 하고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하고 그리고 속독법으로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씩 떼 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삶으로 뭘 증거하느냐면 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의 식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왜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나만을 보십시오. 작은 여종을 통해서 들리는 그 말씀도 믿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뭐라도 잡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나만에게 중요한 면모가 뭐냐면 그 어린 소녀를 통해서 전달되어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목사가 전하건 어린 소녀가 전하건 어린 아이들이 말씀을 전하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잘못할 때,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그렇게 살 때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열린 귀로 그 어린 아이들의 말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어린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나만에게는 그 귀한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소녀의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로 갑니까?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위기가 닥치죠.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함께 한번 읽어 내려가도록 합니다. 9절 10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로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기를 너희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이제 종을 보내서 이런 전달을 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코빼기도 배제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만이 분노하죠. 분노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11절 계속 따라가 봅니다. 시작. 나만이 노아에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나만이 왜 이렇게 노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못 견뎌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해요. 여러분, 분노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 생각을 내려놓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근데 나만의 장벽, 나만의 이 문제는 뭐냐면 내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도 너무나도 많이 해요. 내 나름의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나만은 결국은 나입니다. 함께 한번 다시 읽어봐요. 나도 이렇게 생각해요. 1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나만이 너의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가 직접 나와서 나를 상대할 거라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처에 그 나병 환처에 손을 흔들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고쳐줄까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것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럴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럴 거야, 교인은 이럴 거야, 목사는 이럴 거야, 성도들은 이럴 거야. 근데 거기에 맞지 않으면 실망해. 그 분노를 터뜨립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결정적 자기 증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만이 처음 시작은 좋았으나 지금 중반에 문제가 덜컥 걸린 거예요. 왜 그럴까?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 구원은 적어도 믿음 플러스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착하게 살아야 그 삶이 동반해야 구원이 있는 거지. 어떻게 믿음만으로 가능하냐.
그래서 제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내려놓고 말씀을 믿으니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임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쥐고 있으면, 내 생각을 쥐고 있으면 하나님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그 가정에서 엄마가 그 아이가 밖에서 놀고 오는데 장난감을 이렇게 쥐고 있더래요. 내려놔라. 그래, 손을 씻어라. 엄마가 먹을 것을 그 아이의 손에 쥐어주기 위해서죠. 아이는 놓지 않아요. 그러면 엄마가 주려고 하는 거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의 생각을 주시길 원하시지만 내가 쥐고 있는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자기 철학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개똥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내려놓지 않아요. 좀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지고 쏟아져도 자기 생각을 쥐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고 도리어 그 말씀을 공격하는 거예요. 반박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왜 그럴까요?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는 평행선을 그리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의 생각을 따른 그의 시나리오를 한번 들어볼까요? 12절 계속 읽어봅니다. 나만의 생각이 뭐죠? 12절 시작. 하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며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 우리 아람 땅에는 이 요단강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강이 있다. 거기 가서 씻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대로 자기 나라에 가서 자기 강에 자기의 몸을 7번 씻으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안 나아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요, 인생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아요. 이러면요, 이 사람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말씀과 부딪히니까 말씀을 따르기보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시나리오대로 그냥 살아가겠다. 이제 얹잖아요. 직접 나와서 환처에 손을 흔들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고쳐줄 것이다. 그렇게 안 되니까 더 시나리오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엉뚱한 그런 생각들 하는데,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생각을, 근데 그 엉뚱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너무 크죠.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한번 한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든 열왕기하 5장 13절 계속 따라가 봅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렇게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이 사람을 바로잡는 그 말을 전하는 자가 등장을 해요. 그의 종들이라고 했지만 그냥 아주 하인 어떤 그런 그룹이라기보다는 참모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면 좋을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 거 그 뭐가 어렵습니까? 더 큰 일을 시켰어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도록 거두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말씀을 듣도록 돕는 주변인들이 많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 주변인이 이런 사람이, 종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나만은 인생을 끝나는 거예요. 못 대처먹었습니다. 저 엘리사 어떻게 나아보지도 않습니까? 그리고 저런 똥물에 무슨 몸을 담그라고 합니까? 우리 빨리 갑시다. 아니 어떤 종은 저거 처단해버릴까요? 저게 명령만 내리십시오. 제가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 부추겼다면 나만은 더 어려운 지경에 처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르게 말씀의 식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있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만과 같이 자기 생각에 막 사로잡혀서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게 안 돼.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 그래 내가 실망이야. 어떻게 하겠다.
자기 생각대로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교회를 바꾸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다 바꾸면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지 않잖아요. 나만이 그런 거지. 나만과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 공동체 안에. 역사일에 나만과 같은 성도들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추기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죠. 아, 맞아. 나도 말이야,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 교회가. 나도 실망이야. 그러면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의 종들, 이 주변인들처럼 말씀의 식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근데 그거 하나님 말씀 맞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말하는 거야? 물어야죠.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얘기할 내용이면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다가 상대방이 창피함을 느낄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라도 얘기해줘. 그래서 말씀의 식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 근데 이 주변인이 바로 그런 역할.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말씀의 식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많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도와야 돼.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막 얘기하네. 끝.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라고 얘기해도 안 들을 것 같은데. 그리고 넘어가 버리면 그냥 그분은 그냥 하나님과는 평행선을 그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는,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여러분, 만일 나만에게 이런 종들이 없었다면 나만은 그냥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쓸쓸히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나병을 죽을 때까지 고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뭐 몸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인 그런 결함들도 있고요. 우리의 내면의 결함들도 있는데 말씀이 고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요, 고쳐져요. 우리의 생각이 고쳐지고, 생각이 고쳐지면 삶이 고쳐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뭐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 뭐 11조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아까 그 선악과 개념으로 연결을 해서 11조는 아홉을 임의로 할 수 있으나 하나는 임의로 할 수 없다는 선악과 개념하고 맥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지 물질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게 좀 뭐랄까 힘써 우리가 노동하고 근로하고 일해서 임금을 받잖아요. 11조를 이렇게 뗀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일을 열심히 하신 분들일수록 그 11조를 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현승원이라고 그 영어 그 학원 그 대표를 지냈던 의장이었던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수십억 대가 되니까 이제 그 들어오는 그 재정이 11조 떼는 게 더 힘들어지더래요. 적을 때는 떼기가 쉬운데, 여러분, 그러니까 수입이 더 많아지면 11조 떼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뭔 얘기야? 더 어려워져요. 수입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11조 떼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분이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적을 때는 떼는 게 쉬웠는데 많아지니까 더 어려워지더래요. 근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이 이야기를 시작했냐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1조 하나님께 그 신앙 고백으로 드리지 않으면 다른 루트로 그게 새버린다. 무슨 얘기인지 뭐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 드리든지 아니면 다른 경로로 새든지. 갑자기 일들이 생겨서 11조만큼 재정이 빠져나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 경험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게 그런 일들이 그분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반을 고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의 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나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의 식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의 식으로 행동하면 그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의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이 현실 속에 임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계속 따라가 봅니다. 14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왜 내려가죠? 생각이 바뀐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변화는 생각의 변화예요. 근데 이 생각의 변화는요,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 말씀을 믿도록 도운 거고 말씀의 식으로 생각하도록 도운 거예요. 그런 분들이 우리 믿음의 주변인으로 포진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구원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만에게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 해피엔딩이죠. 사실 여기까지도. 근데 더 나아요. 뭐가 더 있냐면 열왕기하 5장 1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식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현대적 이 언어로 바꾼다면 내가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요, 어떤 신을 섬겼겠습니까? 아람에서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가 이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만 난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이 흙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하겠습니다. 예배하겠다는 거. 근데 이런 감동의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임했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 말씀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감동을 막 거부하는 분이 있어요. 막 예배당에 와서 뭐 부흥에 참석해서 오늘 감동받으면 안 돼. 감동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감동받으면 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감동받으면 안 돼. 절대 감동 안 돼, 안 돼. 이런 분도 있어요. 우리 선교제에 가면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건 돈을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왜냐면 선교제에 가면 꼭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내놓고 오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도 같이 갔는데 찾아서 또 주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동이. 근데 여러분, 감동은요, 하나님의 감동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 감동은요,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이제 마음을 움직이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감동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게하시입니다. 5장 21절 함께 들어가 봅니다. 시작.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령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아요.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22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이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에요. 재물. 그러니까 나만이 재물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재물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거절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십시오. 아까운 거예요. 게하시가 그래서 뒤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명령했습니다. 얼마를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숨겨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욕심이 그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욕심대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가져다주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아까 그 에디안 추장과 관련된 그 이야기에서 뭐가 커집니까? 잘못된 생각이 커져요. 잘못된 생각이 커지면 그것이 우리를 지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의 그 은혜에 살지 않으면 욕심이 감동하는 대로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욕심도 우리를 감동하거든요.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버리면 욕심이 따라 살아가. 그 결과는 참혹한 것이었다고. 열왕기하 5장 27절. 이걸 엘리사가
모를 리가 없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에.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만 내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성에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나병이 바라에 눈같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감동되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감동된 인생을 살아갈 건가, 아니면 욕심이 감동하는 대로 살아갈 건가, 사탄이 감동하는 대로 살아갈 건가. 여러분과 저는 말씀이 감동하시는 대로, 그 말씀이 이끄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말씀에 감동된, 하나님께 감동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계속해서 기준을 세우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아까 나만은 기준에서 멀어졌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데 기준에서 멀어져요. 근데 그 기준점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종들이 기준점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기준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나만이요, 그 종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하십시오. 딴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뭐가 어렵습니까? 하십시오. 그랬을 때 그 기준을 따르는 이 나만의 그 모습도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종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위대하지만 그 기준점을 따르는 나만도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준점들이 나오셔야 돼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로, 삶으로 기준점이 되어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희성이가 이 음향 시스템이 지금 확 바뀌었잖아요. 저는 막귀가 되고 그랬어요. 자꾸 이제 청력이 자꾸 떨어져요.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애는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결함이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제가 잘 몰라요.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싹 바꿨어요. 저를 기준점으로 바꾼 게 아니라 제가 기준점이 되겠구나. 그래서 제 귀에, 그리고 제 감각이 싹 바꿔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음향 시스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그리고 교회 생활, 이 모든 것에 기준점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연초에 어떤 걸 고민했냐면 기도 수첩을 제작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모집하다 보면 조금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모집이 돼서 제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작하고 있어요. 근데 막내가 그 얘기를 해요. 그게 제 마음에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딜레이 돼서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잘 기도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안 하려고. 근데 막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이번에 수첩 안 만들어? 기도 수첩? 근데 딱 생각하니까 제가 기준점입니까? 제가 기준점입니까? 제가 기준점인 거예요. 맞다.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제 한 말이 맞다. 그래서 다시 수집을 하고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몇 달이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기준점. 여러분과 저의 그 신앙생활 여정 속에서 이런 종들 것 같은 기준점들이 나와야 돼요. 말씀에 의해서건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각에 의해서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준점들이 나와야 돼요. 그냥 침묵하고 계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만처럼 그 기준점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교회가요, 말씀의 기준점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야죠. 이게 완전히 다운돼서 나만과 같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분을 기준점으로 잡아버리면 교회는 교회되지 않아요. 교회는 더욱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준점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준점이 등장하면 함께 협력해 나만처럼 따라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준점이다. 기준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분은 기준점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저분처럼 해야 되겠다. 그래야죠. 근데 기준점에서 떨어지는 나만이 자기 생각대로 생각했을 때처럼 그분을 기준점으로 해 그러면 다 나만처럼 다 낙후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준점 되어지시길 축원드리고 기준점을 또한 따르는 나만과 같은 그런 영성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사 저희들이 말씀